오늘은 아바타 메허바바의 6가지 메시지 중 5번째 시간입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영혼이 자신의 무한하고 영원한 상태의 최초 희미한 의식으로 펼쳐지기 시작하자마자 영혼은 자신의 그림자와 대면하고 즉시 이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고 끝없는 환상의 연극에 빠지게 됩니다. 이 연극과 전시, 쇼 또는 타마샤는 진리를 향한 영혼의 여정 내내 어떤 형태로든 지속됩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상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덧없는 것들에 사로잡혀 헛된 가치에 집착하면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반석 같은 믿음과 불꽃 같은 사랑이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첨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도 비위를 맞춰주지 못할 것입니다. 불행도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가슴의 소리를 들으세요. 마음은 흔들리고 가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은 두려워하지만 가슴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의심과 추리, 이론의 집입니다. 가슴이 정화되면 빌러벳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서 저급한 욕망과 유혹 그리고 이기심을 제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의 참 나로 여러분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여러분의 분수에 만족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운명을 설계하였음을 이해하고 그의 뜻에 내맡기세요. 사람들이 부자와 가난한 자, 응석바지와 홀대받는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억압자와 억압받는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월계관의 승자와 지옥의 수혜자로 나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자와 여자, 아름다움과 추함, 강함과 약함, 건강함과 허약함, 강력함과 무력함으로의 수없이 많은 형태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은 또 다른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자유를 얻을 때까지 여러분은 다른 많은 형태가 부여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더 많은 구속력을 가진 일시적인 구제책을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돈, 명예, 권력, 건강, 자녀들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지복으로 인도해 줄 사랑의 은총을 구하세요. 사실 실제는 여러분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고 환상도 여러분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실제 끌어당김을 놓으면 환상의 바다에 빠져들게 되고 양쪽 모두를 향해 의지하면 으스러지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을 통해 환상의 끌어당김을 놓아주고 실제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내면으로 돌아서서 참나에 대한 지식을 갖기를 갈망할 때 그것은 영적인 사고방식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엄한 구경거리를 보고 싶어하는 습관은 여러 삶 동안 지속됩니다. 영혼은 기적이나 화려한 현상을 체험하기를 원하거나 더 발전된 단계에서는 기적을 행하고 신비 현상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진보한 영혼이라도 환상을 가지고 노는 습관을 버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적에 대한 지속적인 집착은 환상을 가지고 노는 습관의 또 다른 연속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여러분이 확고한 믿음과 굳건한 사랑을 지니고 있다면 변치 않는 진리로 가는 여러분의 길은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인도를 받으세요. 환상의 끝없는 조종이 아니라 불변의 진리에 대한 충성으로 여러분은 끊임없는 평화에 확실히 자리 잡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와인은 포도를 으깨고 더 으깨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만취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면 보통 사람의 이해력을 앗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친밀하고 반복적인 사랑의 감정 또한 도취하게 만들지만 이것은 여러분을 이해의 길로 이끕니다. 이 이해는 이성이나 지성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서 그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한 그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분리가 없습니다. 러버와 빌러벳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름 없는 일을 집어넣을 때, 즉 가슴에 앉힐 때, 여러분이 반드시 이원성의 게임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의 드라마에 휘말리지 말고 신성한 배역을 수행해야 합니다. 일체성의 회복이 모든 차별점을 없애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형상들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풍부한 표현의 다양성을 위한 공간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한한 진리를 이해할 때 이 다양성은 창조의 교향곡에서 불협화음을 만드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하고 무한한 정신을 반영하는 창조적 조화로움 속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해로부터 무관심과는 다른 관용의 정신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수동적 수용성과는 다른 능동적 공감입니다. 그리고 애착의 얽혀듦과는 다른 삶의 정신이 나타날 것입니다. 삶의 일체성은 그것의 다양한 경험의 한가운데서 경험되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가는 길을 따라 자신의 행진에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대신에 행인들이 이 길 저 길의 장단점을 놓고 다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 길은 가파르고 다른 길은 구덩이로 가득 차 있고 세 번째 길은 강물로 끊어져 있습니다. 비슷하게 한 사람은 말을 잘하고 다른 사람은 달리기를 잘하고 세 번째 사람은 수영을 잘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목적지와 각자가 이루는 실제적인 전진입니다. 왜 토끼처럼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달팽이의 속도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은 다른 사람의 길을 방해해야 합니까? 진정한 요가의 길을 따르는 것은 끊임없는 행동으로 표현되고 새로운 행위에 반복되는 형성으로 유지되는 과거의 인상에서 파생된 악의 유산을 뿌리 뽑는 방법입니다. 카르마 요가에서 요기는 타인을 위한 사심 없는 봉사에서 자신의 자아를 잃습니다. 드냔 요가에서 요기는 사색과 명상에서 자신의 자아를 잃습니다. 라스 요가에서 요기는 개인적인 자아와 더불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끊임없는 정신적 균형과 비집착을 통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함으로써 보편적 자아와의 동일성을 확립합니다. 박티 요가에서 요기는 신에 대한 헌신으로 자신의 자아를 잃습니다. 이러한 요가에서도 정점에 도달해야만 하위 자아의 개성을 이룰 수 있지만 의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숨바꼭질 놀이와 같아 그 안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자아를 찾아야 합니다. 이 성공은 삶이 항상 일종의 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날만큼 이 세상에 부정직과 위선이 만연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작은 위선이라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에 스며들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내면적인 참나인 하나님은 자신을 계속해서 숨깁니다. 위선은 100만 개의 머리를 가진 코브라입니다. 오늘날 이른바 많은 성인들은 사람들에게 위선적이지 말고 정직하라고 말하지만 그들 자신은 여전히 부정직함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적어도 위선을 과시하지 마세요. 가장 나쁜 악당들이 위선적인 성인들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출구는 증오를 멈추고 사랑하는 것이고 원하는 것을 멈추고 베푸는 것이며 지배를 멈추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분에게 충실히 맡기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 의식과 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조차도 사랑을 알지 못할 정도로 가슴은 사랑해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결과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일을 해야 합니다. 장애물과 그 극복, 성공과 실패는 모두 일체성의 무한한 영역 안에 있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과제는 온 마음을 다해 실천할 때 이미 이룬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모두 모아서 그것들로부터 힘의 탑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하나의 가시나 저기에 하나의 가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흩어진 가시는 찌르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가시덤불이 모이면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가시들은 울타리를 형성했을 때 보호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됩시다. 모든 어려움을 용감하고 즐겁게 이겨냅시다. 진실을 위해 투쟁합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타인을 위해 삽시다. 진심으로 말하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행동합시다. 하나님이 무한한 정직이신 것처럼 우리도 정직해집시다. 증오에 대해서는 사랑을 돌려주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인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슴에 가장 소중한 분인 지고의 실제이신 하나님임을 세상에 알리도록 합시다. 만약 우리가 자유를 줄 수 없다 해도 그것이 일시적인 구속하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두를 위한 음식을 찾을 수 없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단념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도와야 하지만 바울을 돕기 위해 베드로에게서 강탈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 불행을 만들어냄으로써 한 곳에 안도감을 주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영속적인 구제를 희생해서 일시적인 구제를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과 가슴의 모든 기아를 단번에 끝내는 것은 모든 인간 존재의 타고난 권리입니다. 인류를 도우미와 비도우미로 구분하여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간성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비도우미들의 생득권을 부정하고 도우미들의 향유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의 한계를 강조하기보다 모든 평범한 인간의 한계를 강조해야 합니다. 나가 당신을 돕거나 당신이 나를 도우려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신 우리가 우리를 돕습니다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력한 사고방식으로 만드는 대신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기꺼이 돕는 사고방식이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무력함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의 자아가 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사고방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만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얼마나 무한히 사랑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